꼽으라면 바로 오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1년 중에 한 두어 차례 교회를 나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인 등살에 떠밀려 오신 남편분이 계시거나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아기 예수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은혜일까? 요 근래 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 있는 거 맞아? 아빠가 밤에 몰래 선물 갖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나도 모르지. 나도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지. 그래? 이번 성탄절에는 꼭 깨서 성탄절 그 선물 누가 뭘 주는지 그 할아버지 꼭 봐야 되는데 이러고 오늘 아침에 또 그냥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 방문해 봤더니 크게 무슨 선물 받고 싶은지 크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산타가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아직 올해가 가기 전에 며칠이 남아있는데 내가 먼저 주면 또 선물을 또 받게 됩니다. 따뜻한 또 사랑의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요, 이때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우리는 매일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역사의 흐름 중에 어느 한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를 가리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은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였는데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통해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지역을 통일한 팍스 로마나를 주창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에게만 붙이는 칭호인 존칭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자기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아구스도였지만 이 로마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식민지 나라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됐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세수 인원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합니다. 바로 그때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천하에 명을 내렸을 때 그때 한 가녀린 요셉이 약혼한 아내 마리아, 아직 아내가 아니죠? 약혼한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갑니다. 아내는 이미 만삭이 되었고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베들레헴의 모든 방들이 다 들어찼습니다.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똑똑똑, 방 좀 내주세요. 야속한 베들레헴 사람은 만삭인 마리아를 보고서도 방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저쪽 후미진 곳 가축의 축사로 쓰이는 마구간을 빌어서 거기에서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첫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뭘 가리키는 신호가 될까요? 바로 앞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여러분, 제가 지금 구세주라고 이렇게 강조해도 별 느낌이 없으신데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구세주. 근데 그 구세주의 표적이 뭐냐? 사인이 뭐냐? 허름한 마구간,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 누더기 같은 강보, 초라한 아기 예수.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표적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허름한 마구간에서 누일 곳도 없어서 말과 염소나 양이 먹는 여물통 위에서 누더기 같은 강보에 싸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왜 이때, 왜 그때라는 말을 오늘 강조했겠습니까? 그때 천하를 호령하던 아우구스티누스,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발 아래 두고 있는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흥청망청 온갖 유흥을 즐기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 본문 6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 틈틈에 끼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의 세리와 마찬가지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던 집단이었죠.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아니, 구약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그분들은 구약 율법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곧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한낱 미천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을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직 목자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목숨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추위와 이리떼와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목자들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 누가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깨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 욕심에 탐욕에 물들어서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에게 신적 호칭을 붙인 아우구스투스, 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화려한 곳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혼탁한 세상에 오롯이 그 정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잘 때입니까? 깰 때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지대한 공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회의에 늘 갈등해야 했었고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서 정말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와 함께 명료한 한마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계속해서 집어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다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교회 교회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욕을 일삼는 그 일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이 잠깐 후면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깨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롯이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배마다 깨어나시고 기도마다 깨어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사랑,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 근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이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주일 아닙니까? 성탄절인데 이날 1년 중에 아무도 안 오다가 한 분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장 귀한 날이면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귀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도 말씀을 허락하시질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가 가장 귀한 은혜냐? 뭐가 가장 귀한 사랑이냐?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까? 가장 귀한 주일, 가장 귀한 그분이 오신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조항으로는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냈으니 돌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땅히 돌에 맞아야 할 마리아에게서, 그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 귀한 은혜 아닙니까? 마땅히 돌에 맞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자면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됐을 몸, 심판을 받았어야 될 몸,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을 막아서면서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 찢지 말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오히려 내가 맞을 모든 수모와 돌을 맞으시면서 찢기시면서 흘리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끝마치는 날 그분의 품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동영교회에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부산에 있는 동영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눈만 뜨면 감사해요. 눈만 뜨면 행복합니다. 아니,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래요. 눈만 뜨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니,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묻혀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제가 산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산다! 다시 한번, 김태일, 제 이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산다. 그 다음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다. 그 다음엔 동영교회입니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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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온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롯이 깨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